네, 어제와 오늘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의 주제가 뭐였을까요? 세계를 품는 미션 퀴즈. 네, 그렇습니다. 세계를 품는 미션 퀴즈입니다. 자, 미션이라는 말은 사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계를 품는 사명을 가진 퀴즈라는 말은 어린이들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세계를 품는 사명을 가진 어린이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키드라는 말은 어린이라는 말인데요. 제가 어제 키드의 뜻이 무엇인가 보니까요. 거기에 어린이, 청소년, 20, 30대의 젊은이를 다 이을 말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목사님 나는 청년인데요. 나는 고등학생인데요. 나는 30대인데요. 나는 아니고 어린 꼬마애들이겠죠. 아닙니다. 네. 세계를 품는 미션 퀴즈. 20대, 30대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네. 올해는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교단에 속한 우리 교회, 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속한 우리 고신교단이 선교를 한 지 70주년이 되는 해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다음 주일에 코소보의 조준호 선교사님이 와서 여기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한 해에 선교사님이 3번이 연달아 오신 적은 우리 교회도 처음이에요. 오늘은 우리 목사님과 우리 친구들이 믿는, 우리 성도님들이 믿는 예수님, 그분은 누구신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겁니다. 자, 첫째, 시작. 찾아오시는 예수님.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엄마 아빠를 하루라도 안 볼 수 있을까요? 우리 하은이는 엄마를 하루라도 안 보고 살 수 있을까요? 좀 늦게 대답했어요. 그 말을 보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것 같아요. 클수록 있잖아요. 부모님과 좀 떨어져 살 수도 있잖아요. 목사님은 20살에 대학을 가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네, 20살에 집을 떠나서 목사님이 28에 결혼을 하고 또 목사님이 가정을 이루고 이러니까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는데요. 그 전까지는 목사님의 인생에서 우리 엄마가 최고였어요. 학교를 갔다 와도 엄마를 불렀어요. 항상 아버지라고 부른 적은 없었어요. 항상 엄마를 찾았는데 어머니가 작년에 천국에 가시고 이제 어머니 안 계세요. 그런데 목사님에게 누가 있어요? 목사님의 아내가 있죠. 또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참 소중한 사람들과 늘 같이 있고 싶지만 같이 있지 못하는 경우도 사실은 많이 생겨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예수님은요, 우리를 하루라도 안 보고 살 수 있을까 없을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하루라도 안 보고 살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네, 그래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하루라도 안 보고 계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항상 찾아오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번 찾아오신 일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그런데 부활했다는 소식을 제자들이 들었어요. 그런데 너무 두려운 거야. 왜냐하면 사람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피와 물을 다 쏟고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더니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 제자들이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숨어 있었어요. 어느 집에. 근데 그때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냥 벽이 있었지만 그냥 뚫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만나서 위로해 주셨어요. 두 번째, 또 제자들이 또 찾아가셨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제자들이 다 모여 있었는데 도마라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어디 가서 일하고 있는지 뭘 하는지. 네, 그래가지고 네, 도마가 없었어.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또 찾아갔어요. 그래서 도마에게 네가 내 옆구리를 한번 만져보거라. 내 손을 한번 만져보거라. 너는 나를 본고 믿느냐? 나를 보지 못하고도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는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목사님은 예수님을 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럼 여러분은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지 못하고도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3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찾아가실까?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실까요? 퀴즈. 자, 좋은 것을 주시려고 혹은 나쁜 것을 주시려고? 뭘까요? 은찬이? 네,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목적은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나쁜 걸 주려고 오시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마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데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셔서 나에게 힘을 주십니다. 우리 하은이는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고 우리 승찬이와 은찬이와 시은이는요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그렇게 많이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 두려운 일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죠. 그렇죠. 초등학교에 다니는데도 나에게 두려운 일이 생겼어요. 고등학교에 다니는데도 두려운 일이 생겼어요. 이렇게 우리가 살다 보면 두려운 일이 생겨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해 주세요. 내가 너 안에 있단다 말씀해 주세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생겨요? 우리는 어떻게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으시는구나. 그러니까 나에게 용기가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미국에 목사님은 못 가봤는데요. 미국의 동부에 거기에 이렇게 많은 주들이 있잖아요, 그죠? 네, 워싱턴 여기 또 이렇게 많은 주들이 있어요. 그 미국의 북동부에 있는 지역을 뉴 잉글랜드 마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오늘 한국 마을에서 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부들이 작은 배를 가지고 고기를 잡으러 나갔는데 그날 밤에 폭우가 쏟아진 거예요. 폭풍이 분 거예요. 그런데 배는 작지요. 폭풍이 쏟아지다 보니까 막 배가 어떻게 갈팡질팡하잖아요. 해안이 어디인 줄 알아야 모를 저 나가는데 해안이 어딘 줄 모르는 거야. 여기가 해안인데 이쪽으로 가면 너무너무 어렵겠죠. 힘들겠죠. 그런데 그들이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저쪽에 있는 육지에 있는 사람들도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남편들 살아 돌아오게 해주세요라고 그 사람들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어느 한 집에 불이 갑자기 난 거예요. 불이 나니까 불을 꺼야 되는데 남편들은 힘이 센 남편들은 다 고기 잡으러 바다에 나갔죠. 그러니까 빨리 못 끄는 거야. 하루 종일 그 밤새도록 그 집이 불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작은 배들이 다 돌아왔어요, 한국으로. 그런데 어젯밤에 불탄 그 집에 아주머니가 남편을 보면서 여보 큰일 났어요. 우리 집이 이제 망했어요. 어젯밤에 불타서 우리 집이 다 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말했는데 하나님이 불을 주셔서 우리 감사합시다. 우리가 어젯밤에 어디가 동서남북인지 모르고 어디가 육지인 줄 모르고 우리가 풍랑 속에서 헤매고 있었는데 그때 기도했는데 갑자기 저 멀리서 불이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저기가 육지구나 하고 우리가 힘써 노를 저어가지고 우리가 다 살아왔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 주신 것을 감사합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길을 헤매는 사람들이 많죠. 어디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인지 어디가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때 무엇이 필요할까요? 빛이 필요한 거예요. 빛. 그죠? 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오늘 시인에게 물어봤어요. 목사님이 시온아 너는 하나님 믿냐?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느냐? 네. 그래서 믿음을 확인하고 차를 타고 왔어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불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라는 걸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에 다메섹에서 그 길 위에서 빛 대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 주여 니시니까 라고 물으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란다.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이 변화된 거예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야 변화가 되는 줄 믿습니다. 찬송가 84장에 보면요 이런 찬양이 있어요.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 였네. 그 빛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오늘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날마다 나를 찾아오시고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여러분들이 늘 이렇게 만나고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세계를 품은 우리 미션 키즈들,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시작.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말이 씨가 된다는 말 들어봤나요? 네. 들어봤어요. 네, 말이 씨가 된다는 말. 그래서 말씨라는 말을 하는데요. 이 말은 뭐냐면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은요. 그 말이 그 사람의 미래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에요. 네, 말에는요 굉장한 영향력이 있어요. 아름다운 현실을 가져오는 그 능력도 있지만 불행을 가져오는 그런 능력도 됩니다. 목사님은요 중학교 3학년 때 국어 시간에 발표를 했는데요. 그 선생님이 네, 너 전화한이라고 말했어요. 아니요, 1학년 때부터 학교를 다녔는데요. 그러니까 너가 전교에서 발표를 제일 잘했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목사님의 이름을 알았어요. 발표를 잘한다는 그 칭찬을요 목사님이 16살 때 들었는데요. 너무 좋았어요.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학교를 졸업하고 선생님하고 찾아간 적도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이 그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아이고 이놈아 넌 왜 이렇게 안 되냐, 공부도 못하고 얼굴도 못생기고 성격도 나쁘고 아이고 너 커서 모델, 이런 말만 계속 들으면요 아이고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런 말만 듣고 자라면 그 아이가 잘 자랄 수 있을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어렵죠. 왜냐면요 말이 씨거든요. 여기에 생명의 씨앗이 막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을 생각하고 그렇게 말해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는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라 그랬어요. 말을 빨리 해서 좋은 게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참 조심해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밤새 아무것도 못 잡은 물고기를 못 잡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있잖아요. 계속해서 고기를 잡았지만 못 잡았는데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라고 했을 때 그들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어요. 그래서 물고기를 잡았어요. 몇 마리나 잡았을까요? 1000마리. 네. 여기 모나미 153이라는 볼펜이 있고 이것도 모나미 회사인데요. 모나미 볼펜은요 모나미 153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153마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오늘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물고기를 이렇게 잡아 올렸는데 153마리를 잡았어요. 너무 큰 물고기라 그물을 끌어올리기가 어렵다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자, 목사님을 눈 뜨고 크게 좀 보시고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요 순종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능력이 생겨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아보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기적을 행하시는 모습이 나타나요. 어디서냐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기적을 행하시는데 이제 그 혼인잔치를 하는데 포도주가 다 떨어져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식장에서, 결혼 예식장에서 가장 중요한 음식이 포도주였어요. 그런데 이 포도주가 떨어졌어.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와서 사정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하인을 시켜서 큰 물 항아리에다가 거기다가 물을 집어넣고 물을 부어놓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랬어요. 잔치하는 곳에 갖다 주라. 그래서 이제 이 하인들은 영문도 모르지만 그냥 물 떠가지고 그 물통에 부은 거예요. 그리고 갖다 줬어요. 그리고 이제 연회를 총 책임지는 연회장이 그 포도주를 마신 거예요. 근데 마시고 너무 놀란 거예요. 아니 사람들은 보통 제일 맛있는 것을 먼저 주고 사람들이 좀 술에 취하면 나중에 좀 수준 낮은 것을 이렇게 포도주를 갖다 주는데 어떻게 제일 좋은 걸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갖고 있었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 하인들은 알았어요. 그죠? 이 포도주가 어떻게 만들어진 줄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좀 전에 물을 갖다 부어를 하고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최고의 포도주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 들어보셨죠? 우리 권사님도 집사님도 우리 어렸을 적에 교회 다닐 때 들어보셨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되게 하소서. 네,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그죠? 네, 이게 주님의 능력이에요. 그 다음에 또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왕의 신하가 예수님 찾아왔어요. 예수님, 내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죽기 전에 빨리 오셔가지고 좀 내 아들을 살려주세요라고 아주 간청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나았다라는 말씀하셨어요. 내 아들이 나았다. 그 말을 듣고 이 왕의 이 신하가 내려오는데 집으로 가는 중에 하인이 또 만난 거예요. 근데 하인이 한 말이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살아났냐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 아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그 시간하고 딱 겹친 거예요. 그래서 네, 그 왕의 신하와 그 가족들은요 다 예수님을 믿었어요. 다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자,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살아날 줄 믿습니다. 살아날 줄 믿습니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치료될 줄 믿습니다. 치료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목사님이요, 목사님이 처음으로 밤을 샜어요. 새벽에 4시 반에 했어요. 밤을 샜어요. 성경학교를 한다니까 목사님 너무 좋아가지고요. 네, 그냥 초저녁에 일찍 자다 깨다하다가 밤새도록 이렇게 또 말씀을 준비하고 있면서요.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또 최진영 집사님, 우리 하은이, 권사님, 우리 신차님, 은차님, 또 사모님, 우리 청년들, 저의 인생 하나님께서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새벽에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왜 기적을 행하셨을까? 뭐 때문에? 질병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기적을 행하신 목적이 뭘까요? 병을 치료해 주시기 위함일까요? 아니면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기 위함일까요? 그렇죠. 네, 은찬이가 먼저 손들었는데 목사님이 늦게 질문했어요. 네,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질병을 치료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니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믿는 거예요. 민수기 14장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제 우리 영화 봤죠? 이집트 왕자 봤죠? 그런데 이제 이집트에서 나왔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어요. 그런데 광야에 있으면서 이 사람들이 너무 불평을 하고 막 그런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모세가 이제 12명의 정탐꾼들을 뽑아가지고 정탐꾼들을 보내요. 40일 동안에 그들이 정탐을 하고 와서 10명의 사람들은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고 너희가 불순종이더라.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했는데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말해라. 그러면서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내가 훈련시키고 그리고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랬어요. 안 된다고 한 사람들 다 그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40년 동안에 다 죽었어요. 그리고 출애굽 1세대 중에 산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예수님 말씀하실 때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일까요? 저주를 주시기 위함일까요? 아멘. 시온이가 말했어요. 복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해야 할 일은요, 순종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 암송해 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라는 말이 들어가요. 창세기 1장 1절에도 태초에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어떻게 합니까?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결국 예수님이 누구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자, 우리 집에 성경이 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집에는 성경책이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네. 아, 시윤이네 집에는 성경책이 없군요. 시윤이가 우리 교회를 매번 오면 목사님이 성경책을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네, 꼭 해드리겠어요. 오늘 두 번째 왔죠? 네, 두 번 오면 목사님이 성경책을 선물해 드릴게요. 여러분, 종교 개혁이 일어났을 때 1517년에 성경 필사본 한 권이 얼마였냐면요, 오늘날로 말하면 5억이었어요. 5억. 그 당시에 독일 돈으로 500굴덴이었어요. 근데 이 1굴덴이 100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00굴덴이면요, 오늘날로 말하면 5억이 넘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필사본, 성경 필사본, 이 양 가죽, 200마리 양 가죽에다가 사람이 직접 성경을 쓰는 거예요. 필사본인데 5억이 넘었어요. 5억이.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한 권 사려고 5억을 투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없죠. 쟁쟁쟁쟁으로 그죠? 네, 근데 지금 인쇄술이 발달해가지고 우리 한 3만 원 정도, 3, 4만 원 좀 좋은 이런 가죽본은 한 5만 원 넘고요. 이렇게 해서 성경 구입할 수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네, 얼마나 감사해요. 네, 우리에게 예수님은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기도 가운데 말씀하세요.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잘 듣고 꼭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 우리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시작. 보내시는 예수님. 아멘. 네,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물고기 잡는 어부들을 찾아오셔가지고 물고기를 하나도 못 잡았는데 물고기를 찾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생선과 떡을 이렇게 준비해 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제일 사랑했던 그런 제자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그때에 예수님이 재판받으실 때 나는 예수를 모르고 이렇게 모른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저주까지 했어요. 예수님을 저주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 겪고 난 다음에 회개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잘 믿었는데요. 이 베드로가 지금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 베드로를 찾아가셔가지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Do you love me? 라고 물으셨어요. 너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으셨어요. 3번 물으셨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3번째에 뭐라고 물었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니까 베드로가 너무 쑥스러운 거예요. 그죠?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말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해요. 내 양을 먹이라. 양을 먹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얘기해요? 양을 찾아가야 되겠죠. 네, 양이 있는 곳에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은요,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예수님을 전해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경학교 주제가 뭐예요? 다 같이 시작. 세계를 품는 미션 퀴즈. 네, 우리의 미션은 뭐예요? 세계를 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는 세계를 품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미션이 그거예요. 그러면 복음이 뭐냐? 그걸 알아야 돼요. 누가 우리 승찬이, 인찬에게 복음이 뭐야? 라고 물으면 말할 수 있어요? 복음이 뭐야? 라고 물으면 이렇게 말하면 돼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내가 나의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나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시민이 돼요. 이게 복음이에요. 알겠죠?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에게 아주 명쾌하게 목사님이 말씀을 전했어요. 복음이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님으로 믿기만 하면 내가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시민이 돼요. 이게 복음이에요. 알겠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어느 순간이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죄 용서 받는 거예요. 천국 시민이 되는 거예요. 천국을 상속받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굿뉴스라고 말해요. 영어로 굿뉴스예요. 한자로 복된 소식이라고 해서 복음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좋은 소식이라고 말해요. 전도는 뭐예요?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그걸 말해주고 또 하나님을,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게 전도예요. 알겠죠? 네, 그게 우리의 미션이 돼요. 교회는요, 부름을 받은 공동체. 세상에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교회는 부름받은 공동체예요. 동시에 우리는 보냄받은 공동체. 목사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어요.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모였잖아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부름을 받은 공동체요. 또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공동체. 그래서 우리가 주중에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부름을 받은 공동체요. 동시에 보냄을 받은 공동체.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전도해서 생명을 전해줘야 돼요. 전도를 하나도 안 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순종하는 거예요. 알렌이라는 한 영국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하나님 믿지 않았어요. 그 사람의 아내는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그 딸도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딸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어요. 목사님, 사람이 죽는 것은 늙어서 죽는 게 아닌가요? 아니에요. 네, 10살이 안 됐을 때도 사람이 죽을 수가 있어요. 이 알렌의 딸이 어렸을 때인데,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딸이 아빠에게 묻는 거예요. 아빠, 엄마는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고 천국도 있다고 말했는데 아빠는 그것은 다 기독교인들이 지어낸 거짓말이라고 말했어요. 아빠, 나도 내가 죽는 걸 이제 알아요. 아빠, 그 말이 사실이 아니라고 아빠는 나에게 말해줄 수 있나요? 아빠가 그렇게 말하면 나는 그걸 믿고 죽겠어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 알렌이라는 이 아빠가 딸아이의 말에 굉장히 충격을 줬어요. 그냥 아파하며 어린 딸이 죽어갈 줄 알았는데 죽기 전에 아빠에게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 말이 굉장히 충격을 줬어요. 그래서 이 알렌은 자기 딸아이 손잡고 딸아, 미안하다. 아빠가 그동안 너에게 사실을 말하지 못했구나.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고 천국도 있다. 딸아, 우리 꼭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이렇게 말하고 그 딸은 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시죠? 예수님이 계시지 안 계세요? 계시죠? 천국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바람이 없나요? 바람이 있습니다. 내가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천국도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제 여러분 성교 박물관에 갔습니다. 목사님은 또 가고 싶어요. 또 갈 거예요.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과 우리 박집사님과 우리 사나 사모님과 또 가고 싶어요. 성교 박물관을 좀 너무 짧게 본 것 같아요. 네, 우리가 한 15분에서 한 20분 성교 박물관, 성경 박물관 두 곳을 봤거든요. 노아 방주를 되게 오랫동안 봤고, 그런데 또 가고 싶어요. 그런데요, 성교 박물관에서 여러분 선교사님들 많이 봤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요, 이 제주원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병원을 설립한 사람이 윌리엄 스크랜튼 선교사예요. 이 사람은 고종 황제를 치료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올리버 에드니슨이라는 사람이 제주문의 원장을 했고 고종 황제의 주치의가 됐는데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어요. 이 올리버 에드니슨이라는 사람이 고종 황제를 치료했다고 했죠. 그런데 이 사람이 고종 황제를 치료한 그 손을 가지고 백정을 치료했어요. 백정. 목사님이 이제 주중에 서울에 갈 건데 서울에 몇 개 교회를 좀 방문하는 그런 계획도 있어요. 그런데 이 순동교회 여기가 이제 최초로 선교사님이 만든 교회인데요. 세워진 교회인데 이 선교사님이 윌리엄 스크랜튼이라는 선교사님이 고종 황제를 치료하는 그 손으로 백정을 치료했어요. 여러분 백정이 뭔 줄 알아요? 시간상 목사님이 잘 설명하자. 이따가 설명해 줄게요. 안 먹으면서. 백정은요 아주 노예, 청일, 조선시대는 양반과 상놈의 이 구분이 있었어요. 태어날 때 내 아버지가 백정이면 나도 백정이에요. 아버지가 노예면 나도 노예고요. 상놈이면 나도 상놈이고 아버지가 양반이면 나도 양반이 그런 사이였어요. 그런데 백정은 아주 천대받는 고기 잡고 막 돼지 소 잡고 막 피 흘리고 막 그런 거 갖다 팔고 하는 그런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백정 박씨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선교사님이 한국 이름 모삼별이에요. 사무엘 무어목 이 선교사님이 와서 학당을 만들어. 근데 여기는 처음부터 다 공부를 할 수 있어요. 누구나. 근데 여기에 이 백정 박씨의 아들 박세한이라는 아들이 공부를 했어요. 근데 자기 아버지가 병에 걸려서 죽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도와주세요라고 하니까 이 선교사님이 고종 황제를 치료하는 윌리엄 스크랜튼이라는 그 유교 선교사를 찾아가요. 얘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나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선교사님을 도와주세요. 그래서 왕을 치료하는 그 손으로 백정을 치료합니다. 백정 마을이 그때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백정을 치료합니다.
여러 번 갔죠. 왕도 치료하고 이 백정도 가서 치료해주고 여러 번 들락날락하면서 치료해줬어요. 그 백정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백정 박씨가 자기 아들 백정을 그 사람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근데 조선시대는 신분이 있었다고 그랬죠. 백정의 아들로 태어났으니 할 게 돼지 잡고 소 잡고 피 흘리고 그런 거밖에 없잖아요. 사람 천대받는 거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에게 부탁했어요. 선교사님, 내 아들을 좀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가보 계획이 나는데 신분이 철폐가 되고요. 이 선교사님한테 이야기해서 자기 아들을 좀 제중원에 좀 입학시켜달라. 제중원은요 조선시대의 의사를 만드는 학교였어요. 그 학교가 세브란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으로 발전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하도 그 백정박 씨가 부탁을 하니까 이 아들 박세양이라는 아들을 데려다줘요. 입학을 시켜줘요. 그리고 이 아이가 정말 의사의 자질이 있는가 허드렛 일 청소하고 마루 닦고 이 힘든 일들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공부를 좀 시켜보니까 괜찮았어요. 그래서 2년 후에 정식으로 그 학교 입학을 시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최초의 의사 7명이 나오는데 거기에 백정의 아들이 있습니다. 박세양이라는 그 사람은 백정의 아들이었어요. 어제 목사님이 이 사람이다 이렇게 잠깐 설명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게 다 선교사님들이 이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오지 않는 이 땅에 찾아와서 그분들이 하는 거예요. 학교를 세웠어요. 병원을 세웠어요. 그래서 기독교 대학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어제 가기 전에 여기서 말씀을 전하면서 소속평 엘리자베스 요한나 셰핑이라고 하는 그 독일 출신이에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 간호 공부를 하고 한국에 선교사로 오신 그분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소속평 그 선교사님 사진도 있었죠. 20년 동안 자기 월급의 30분의 1만 쓰고 30분의 20분은 교회를 돌보고 가난한 사람들을 데려다 먹이고 그러다가 20년 후에 자기가 영양실조로 선교사님이 사망했어요. 그분의 침례는 Not success but service. 나는 성공을 위해 조선에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 그리고 조선 땅에 이 대한민국 땅에 그분이 묻혔어요. 왜 왔을까요? 왜 왔을까? 이 암담한 복음이 없는 교회라고는 하나도 없는 이 땅에 왜 그분들이 미국에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선교사로 이 조선 땅에 왔을까요? 왜 왔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그게 미션이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고 하는 그것이 미션이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언어도 모르고 글도 모르고 말도 모르는 이 조선 땅에 온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다 바쳐 이 땅에서 일하다가 하나님 나라로 이사를 갔어요. 그분들이 정말 세계를 품는 미션 퀴즈의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찾아오시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예수님, 보내시는 예수님이에요. 세계를 품는 미션 퀴즈 여러분, 세계를 품으십시오. 여러분 용인 땅만 우리 동네만 품지 말고 대한민국을 품고 전 세계를 품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땅에 그 땅으로서 기도하고 그 땅에 성경을 보내고 그 땅에 우리가 가서 선교하는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우리 세계를 품는 미션 퀴즈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성경학교 주제곡을 우리 선다 사모님께서 앞에 나오셔서 인도하겠습니다. 우리 성경학교 주제곡 우리 부르고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세계를 품는 미션 기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에 귀한 아이들 하나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은이, 요한이, 하늘이 또 승찬이, 은찬이, 또 시은이 하나님 이렇게 보내주셔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학교가 살아날 수 있도록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큰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환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우리 청년들이 전 세계를 품는 미션을 감당하는 귀한 기지가 될 수 있도록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용인 땅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품고 더 나아가 세계를 품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앞장서고 일할 수 있는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우리 아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많은 귀한 크리스천 분들이 이곳에서 배출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록 작은 교회지만 큰 꿈을 꿈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귀한 우리 미션 기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하게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으시는 교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계를 품는 미션을 감당하는 미션 키즈들입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하여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 모든 우리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